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7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서 미디안으로 탈출까지의 역사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어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풀어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비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음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지금 이 대목은 바로 어떤 대목이에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많이 번성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했는데 그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느껴가지고 저들을 핍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도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미디안을 탈출하기까지의 역사, 이걸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케 하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이 미디안으로 탈출해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라는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게 되어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언약대로 애굽에 내려가고 또 거기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이고 그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너희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는가 쭉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이 역사를 지금 간략하게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핍박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왕궁에 키우게 된 모세가 성령한 자기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기 부인을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피신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살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된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 생활, 모세가 몇 년이에요?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sinh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출생도 작정대로 되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모세야 뭐 하나님이 들어쓴 자니까 저렇게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작정대로 낳게 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도 그렇게 낳게 하셨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 모세의 출생의 미디안으로 탈출까지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핍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를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세를 살리시죠. 그래서 모세를 용도자를 삼으시려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죠. 40년. 그러니까 왕궁에서 모세는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해가지고 또 거기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는데 거기가 40년. 이렇게 해서 모세는 1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스데반의 증거가 주어집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모세를 세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준비를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 할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번성케 해가지고 그 비옥한 땅을 잘 경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비옥한 땅을 다 또 차지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역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도 작정대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져요. 그냥 성경은 사건으로 그냥 달달달달 머릿속에 외워버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작정대로 인도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사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요 작정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이게 원래는 작정된 거다. 내가 이렇게 질병에 고난받는 것도 이미 작정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미 작정대로, 그렇죠?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그것도 작정대로. 근데 이 작정 섭리를 모르니까
그 마음이 좀 저거면 이게 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몰라서 그게 참 어리석은 거다. 자기 좋은 소견대로 판단해서 자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움직여야죠. 그죠? 근데 이 신앙생활들이 다 안 되어진다. 내가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다 작정했잖아요. 그냥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 피신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40년.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 심령이 얼마나 평안해요. 이거 안 되는 걸 왜 안 되는가 하고 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고 어떻게든지 좋게 살고,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그래야 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게 좋은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인간이 역사를 창조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걸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는 신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작정이라는 게 참 오묘한 비밀이다. 그렇죠? 이 오묘한 작정 섭리를 깨달아야 내 인생을 다 주께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출애굽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는 기필코 들어가게 할 거 아니냐 이거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힘으로. 그의 또 어떤 측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대로 그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그죠? 저들의 소견과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깨달으면 참 이게 우리가 요지부동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 밤새도록 머리 굴리는 사람이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령이 생각하게 그보다 성령이 물론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성령도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정한 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생활이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뭐가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막 불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한 작정 섭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 아니고 살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건 틀림없다. 이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광야 40년, 가나안 땅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작정된 거예요. 역사가 작정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예수 보내서 살리셔가지고.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인데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에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 이 광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디까지 간다? 신령한 나라까지 분명히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성령을 예수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서 이거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어때요? 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장 사람들은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아니 그럼 난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어차피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걸 수납하고 인정하는 그게 신앙의 참 이게 뿌리 기초죠 기초.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자, 이 신앙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연단이 자꾸 돼서 나라는 것은 어때요? 자꾸 작아져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강권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 30절은 모세의 소명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의 광야 과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리라. 저의 말이 누가 나를 가는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음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모세를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백성들의 인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우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모세로부터 행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1447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다 부르셨다.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부르신 자의 뜻대로. 그래서 부름의 상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알고 살아야 되는. 부르신 자의 뜻은 저리 가버리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꾸 살아간다. 교회도 내 뜻대로 선택을 하고, 그죠? 나가는 것도 내 뜻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또 내 뜻대로 하고. 그게 얼마나 진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소명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자,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영도자로 삼으십니다. 이게 모세가 할 일이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해서 택한 자들을 신령한 나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한몫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애국과 홍해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 표적과 기사 이런 건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소중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저건 그냥 육체를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영혼을 살리는 건 이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호와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약속대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늘 이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야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서 우리는 떨쳐버리게 되네. 한번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내 육신의 허물과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나더라도 육을 보지 않으시고 어때요? 우리 영을 반드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죠? 흔들림이 없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아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래도 그 소리 들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영도자를 삼으시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표적을 행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인도해요? 신령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죠. 누구 세워가지고? 예수 세워가지고 그의 아들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듯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런 뭐예요?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 깨닫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요 생활만 하면은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축복을 막 받고 그래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부와 물질 이런 거와는 영적인 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고
부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목표는 신령한 나라지 그 나라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자는 그저 부하게 어떤 자는 좀 모자라게 이렇게 각자 분복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거는 뭐예요? 바로 신령한 나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소망만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 소망은 너무나도 뭐예요? 요지부동 분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에 세워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그래서 우리 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영이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틀림없이 뭐예요? 신령한 나라 꼭 기필코 들어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구약의 이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존재를 깨닫는데 어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그분이 여호와시다. 요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한마디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 성취가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전능한 능력으로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영원히 그죠? 계획을 막 무너뜨리고 세우고 요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작정하신 대로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는 게 이 역사서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 읽으면서 거기에는 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왕자로 그렇게 살다가 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걸 그게 중요한 게 사건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야?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큰 맥줄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사건 모세 그러면 어쩌쩌쩌 막 입으로 그냥 다 줄줄줄줄 외울지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굴 못 깨달아요? 사건은 빠삭한데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역사만 남으면 그건 뭐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이스라엘 무역지로 끝나버리는 거 많은 거죠. 근데 이 구약 그렇다고 보면 구약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나와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은 뭐예요?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듯이 약속대로 이루시면서 인도해내듯이 오늘 우리도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까지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식으로만 성경을 자꾸 본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는 이런 자세가 주어져야 되죠. 7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범죄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고 또 그냥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라는 게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면서 우리를 또 먹이시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자꾸 만들어간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미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함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더니. 결국은 하나님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주관자가 누군가, 주권자가 여호와시다는 걸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불만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자,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든다. 자,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몰록이 장막, 몰록이 우상이죠. 바빌론의 우상, 네판의 별, 이것도 다 우상입니다. 그들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들이 어때요? 우상을 섬기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결국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섬길 것을 만들라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버립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0년경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름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결국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예언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포로로 비참하게 잡혀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어때요? 작정대로 이루어 가신다. 요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범죄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에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섬길 것을 만들라 하며 아론에게 요구하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 스데반의 증거가,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를 갖다 장구하게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 여기까지 연결하려고 이걸 길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여기 중간 제목이 기니까 어디로 다 빠지고 끝나버려요. 모세 얘기로 다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하면 안 돼요. 전체에 지금 스데반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요걸 기억을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인도하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나라까지 분명히 인도한다. 이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신령한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은 바로 신령한 나라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은 어때요? 저렇게 모세를 그냥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쪽 방향이 아니죠. 자, 어쨌든 출애굽하면서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니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실체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표적과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결국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그죠?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생활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도